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리아 수태고지,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 보면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듣는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을 기념하여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와 루터 교회와 성공회는 성탄절 되기 전 9개월 전인 3월 25일을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데, 그 절기의 이름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성모 용보 대축일 또는 성모 희보 대축일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개혁파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기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며 우리 주님께 나타난, 우리 주님의 어머니께 나타난 귀한 천사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마리아 수태고지를 함께 생각하고 대림절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탄생은 잉태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태고지가 주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에서는 대림절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새기며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각자 서로의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낯설고 두려운 은총을 마리아는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은총을 받은 복된 여인이여 기뻐하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빈다. 인사말로 가브리엘은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라고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 어디에도 내가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혼하며 앞으로 결혼할 듬직한 신랑이 될 요셉도 없었고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홀로서 이렇게 낯선 방문을 마리아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를 예수라고 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32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위대해져서 가장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며 그 아들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너무나 벅찬 내용이지만 연약하고 작은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것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남들이 다 꾸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행복한 그런 꿈을 마리아는 꾸었을 텐데 지금 천사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위대한 아들이 될 것이다.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의 왕자를 물려받는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 아이를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정혼한 여인이 만약에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당시 사회였습니다. 이제 겨우 13살 또는 14살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그 나이 때 정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사랑하는 남자, 자기의 남편이 될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태를.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그의 삶 속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마리아 앞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했던 소박한 행복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냉대와 목숨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본인 때문에 가족이 받게 되는 사회적 피해는 또 얼마나 클지 마리아는 실로 너무나 무거운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천사가 하시는 이 말이 그녀에게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34절 마리아가 두려워하며 떨며 또는 염려하며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며 하나님의 크고 깊고 강한 은총을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태고지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림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중세의 그림이라든가 옛날 고대의 그림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모습을 많이 회화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화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래에 들어오면서 몇몇 화가의 작품이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있죠. 앞뒤로. 이 그림은 좀 밝은 약간 흰색 톤의 그림은 이태리 출신의 화가였던 영국계 화가였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무척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 사회로부터 혹평을 받은 그림인데 그 사회의 관념과 종교적인 어떤 심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그 뒤에 보시면 이 그림은 미국의 화가입니다. 이분은 헨리 오사와 테너라고 하는 화가인데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이면서 사회의 어둡고 힘든 노동자들의 현실을 화폭에 많이 담았던 화가이고 종교적인 그림도 많이 그렸던 화가인데 여기 보시면 또한 마리아가 두 손을 모으고 호기심에 어린 눈빛 또는 두려운 눈빛,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천사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거기 나눠드린 프린트에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에 두렵고 힘들고 암담한 마음으로 천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얘기들을 천사는 마리아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었던 여인이었겠지요. 소박한 행복을 추구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누구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아무도 그녀가 임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벌써 6달이나 지났다. 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마리아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사회 분위기를 보면 잉태를 하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 더군다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믿었던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본문 앞뒤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여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는 것,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천사가 또 얘기해 줍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37절. 왜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아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천사는 마리아를 위로하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임하실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마 그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라고 의문 짓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천사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워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과 깊은 은총을 대할 때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작은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삼켜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전히 두렵고 떨렸겠죠. 그리고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마음속에 일어났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주님의 여종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놀랍고 큰 깊은 은총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딛고 본인이 바랬던 자기의 소망과 행복에 대한 방향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들이기로 마리아는 결심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는 더 이상 어리지만은 않은 여인이 되었고 더 이상은 나약하지만은 않은 여인이 되었고 더 이상은 두려워 떨지만 않는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예수님을 지켜내었고 예수님을 키워내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고귀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결단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칭찬하며 감사하며 기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주보 앞에다가 또 하나의 그림을 실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정교의 유명한 화가이자 또 유명한 예술가인
류블요프의 작품인데요. 1405년도에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천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의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단해 주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속에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것이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양육받으신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호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우리를 위하여 온갖 선행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삶을 바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키워내고 지켜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의 생각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의 믿음 가장 깊은 자리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며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온 힘 다해 믿음으로 지켜드리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분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 이 세상이,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알아채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리고 약한 여인 마리아가 이제는 그리스토토코스라 칭찬받았습니다. 그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낳으신 어머니, 또한 나아가 테오토코스라 기림받으며 많은 신자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테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톨릭 신자분들이 주위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예전에 또는 지금의 성당에 출석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쭉 자라신 분도 계시고, 마리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이 양쪽 교회에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내신 마리아로서의 충분한 존중과 공경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신적 대상으로 보고 흠숭의 예를 보냅니다. 이건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키워내신 귀한 예수님의 어머님이십니다. 그의 합당한 공경과 그의 합당한 존경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역사 속에서 서로가 과민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지키고 키워낸 마리아가 교회 속에서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리아가 꿈꾸었던 소박한 사랑 또한 잃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의 생이 끝날 때까지 그는 마리아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본인이 꿈꾸었던 행복을 뒤로 잠시 미뤄두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행복을 잠시 뒤로 하고 두려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 사랑을 이루고자,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지켜주시길, 또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지켜주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또 이웃을 위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두 팔로 지켜주시고 주의 축복된 미래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찬미하며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직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그런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떠한 편견과 차별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남녀 간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생기는 그 갈등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해소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푹 빠져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하여 당신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운 은총은 우리의 행복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운 은총은 우리의 행복을 덮어주시며 치유하시며 또한 그 행복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결단과 희망으로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생각의 한 중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모셔드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림 네 번째 주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주님께 빠져들고 더 주와 견고히 하나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묵상의 기도 드리실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또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과 기근과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와 이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